출애굽기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억지로 등 떠밀려 애굽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으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잡으라고 하신 그 지팡이를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하나님을 믿지도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지팡이가 붙잡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그 지팡이를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 이야기를 이곳에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모세의 이런 일보 전진을 한 걸음 나아감을 기뻐하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준 이적이 뭡니까? 4장 2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이적이죠.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지팡이로 변한 일,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나은 일, 또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그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적이 바로를 설득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거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그런데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도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은 건 사실 하나님 잘못이냐? 바로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탓인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조종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붙잡고 못 보내주게 막 하고 막 완악하게 해서 안 보내주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완악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거길래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습니까?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겁니다. 왜 완악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바로 겁니다. 자기 거예요. 당연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거라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조절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게 쉽게 만들려고 해요.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많음 때문에 그 존재가 염려되었으면 쫓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숫자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소유하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만한 인구의 노동력을 가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신의 대리자로 왔다면서 그 신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말한다라고 전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요? 바로의 생각에 이스라엘은 자기 소유거든요. 만약에 그냥 보내주면 내 거를 그냥 주는 겁니다. 당연히 못 보내. 웃기지 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가 신입니다. 신이에요, 신. 근데 애굽에서 바로는 신이에요. 어떤 신이 바로한테 내 백성을 내보내라, 걔네 내 거다라고 했을 때 신인 바로가 다른 신의 그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래 데려가라고 하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 그 자체인 바로가 다른 신에게 굴복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진게 되는 거고, 항복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건 단순히 졌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바로라는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소유인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그냥 보내줄 수 없고 보내줘서도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대신에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러니까 완악하게 하고 그 신과의 대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자기 소유로, 진짜 바로의 소유로 보이는 것들도 빼앗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3절이 나오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은 바로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이끌어내어 나를 섬기게 할 거다. 바로야, 만약 네가 이스라엘의 주인, 내 백성의 주인이라면 한번 지켜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막아봐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거고 살려내실 거다. 그런데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시도를 막아야 하겠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도발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뺏을 수 있으면 그래, 할 수 있으면 해봐라. 화이팅. 그러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인 것이고, 자기 백성을 지킬 수 있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의 표현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두 번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애굽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도 이스라엘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네 거라고 생각하면 지켜봐라 그러신다 한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의 장자, 바로의 소유를 죽이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야, 진짜 네 아들, 네 장자라도 지켜봐라. 네가 애굽의 아비요 애굽의 주인이라면 애굽의 장자들이라도 지켜봐라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지킬 수 있는데 바로는 어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바로는 진짜 바로의 것, 진짜 바로의 아들, 진짜 바로의 장자, 진짜 바로의 백성은 지킬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바로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못 지킵니다. 그렇다는 건 바로는 애굽의 주인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 그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가는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덜덜덜 떨고 있는 모세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바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지만 나는 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모세야,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전하라는 말을 잘 전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지팡이를 붙잡은 모세를 향한 응원이고 이미 확정된 결말에 대한 확증으로 주어진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응원이고 우리를 향한 확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지 않으며 세상의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알고 착취하는 바로처럼 착취하고 빼앗아 갈 뿐 안전과 안식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며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는 언제나 푸른 풀밭 안전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온전한 안식과 평안을 얻으며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시기에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것, 그리고 그러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것,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눈 깜빡할 순간조차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평안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